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셨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의 백성의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번 주는 그 초막절이 이제 끝나고 이 초막절에 남은 이제 네 날, 오늘로부터 이제 수요일까지 초막절을 지내게 되고요. 또 목요일 날 그 초막절의 8번째 날이라고 하는 이 쉐미니 아제레트라고 하는 거룩한 성회를 드리게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이제 토라가 한 바퀴 돌아가면서 완독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 8번째 날에 심캇 토라라고 해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신명기 34장 12절까지 이제 말씀 그 토라의 이 말씀이 다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마지막 토라 포션의 그 두루마리를 우리가 오늘 받아들게 되는 것인데요. 이 마지막 부분의 그 제목은 이 베조트 하브라카라고 합니다. 그 발음이 조금 어려운데 항상 그 토라 포션의 그 제목은 그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첫 번째 절이 제목입니다. 그래서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이런 뜻입니다. 베조트 하브라카, 브라카가 이제 축복함, 축복이라는 뜻이고요. 베조트가 이러하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토라 포션의 말씀, 이 마지막 토라 포션의 이 부분은 그 신명기의 마지막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로 다시 연결됩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그렇게 신명기가 끝나면 바로 다음 날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토라 포션의 두루마리가 다시 새로 시작하죠. 그래서 모든 끝에는 이 토라의 말씀 가운데 모든 끝에는 그 시작을 위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과 시작이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것이 무엇으로 만나게 되냐면 축복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항상 축복이 있고요. 그것이 어떠한 한 사람의 끝, 또 한 시대의 끝을 말하고 그리고 한 시대의 시작을, 새로운 시작을 이렇게 의미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의 마지막 축복이 있죠. 야곱이 12 아들들 가운데 축복하고 야곱이 창세기 49장 1절에 보면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하면서 야곱의 마지막 축복 예언으로 야곱이 마지막을 그렇게 축복하면서 끝나고 또 그 아들들의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죠. 모세의 마지막도 오늘 그 신명기 33장과 34장에 계속해서 여수론의 노래라고 하는 축복의 노래, 이것이 이제 결국 모세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그 신명기 전체가 모세의 노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여수론의 노래가로 이렇게 맞춰지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도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니라. 그래서 이 마지막에 축복을 받는 것은 어떤 새로운 시작에 대한 그 연결, 바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축복으로 이제 바톤을 넘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축복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위임이 있는 것이고요. 축복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그 전의 세대가 무언가가 이때까지 달려온 무언가를 다음 세대 또 다음 사람에게 이렇게 전해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토라 포션의 마지막이 또 창세기 1장과 이렇게 연결되는 그 고리가 바로 축복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날이 되면 이 심캇 토라라고 해서 토라가 이제 완성되고 토라의 한 바퀴가 다 이 심캇 토라라고 하는 것은
토라의 기쁨을 말하는 것인데, 이 심캇이라고 하는 거, 기쁘다라는 거, 막 기뻐하면서 계속 막 돌죠. 돌면서 이렇게 춤을 추는 것입니다. 막, 그래서 그냥 제자리에서 춤을 추지 않고 막 돌면서 춤을 추는데,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또 이 뭐 회당에 있으면 회당에서 7바퀴를 이제 함께 그렇게 돌면서 춤을 추게 됩니다. 그 이때의 말씀, 우리가 오늘 심카 토라의 말씀, 또 뭐 쉐미니 아체레트, 그리고 뭐 이 베조 하브라카, 이 모든 말씀이 여기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말 연시가 되면 바쁜 것처럼 이게 말씀이 이때가 되면 좀 바쁘죠. 뭐 그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맺음도 해야 되고 또 시작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바쁜데, 그래서 정말로 이때가 이제 초막절을 쭉 지내다가 8째 날이 되면 그렇게 토라의 기쁨을 이렇게 노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절기를 보면 오늘 이 절기에 대한 말씀도 많이 나오지만 6월절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오순절에 말씀을 받는 것이 토라를 받죠.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고 초막절에 이제 토라의 언약들이 완성됐음을 기뻐하면서 춤을 추는 것입니다. 그 말하자면 시간차 공격을 하는 것인데요. 먼저 춤을 추는 것이죠. 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뭐 나중에 있는 일이건 먼 미래에 있는 일이건 상관없이 우리는 그냥 이 날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완성된 것을 기뻐하면서 춤을 추는 것이 이제 초막절의 절기의 완성이 되고요. 이 춤을 추는 곳이 어디냐면 그 여인의 구역,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그 구역으로 들어가서 춤을 추게 됩니다. 이건 1년에 한 차례만 개방이 됩니다. 이 8번째 날에, 초막절의 8번째 날에만 개방이 되고요. 그러므로 그 여인의 뜰에는 물론 여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이었는데 남자들도 다 같이 들어가고, 여인의 뜰의 구역에 4개의 그 등불, 큰 기둥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 4개의 큰 기둥 위에 5가지가 이렇게 뻗은 그 등불이 켜지게 되고요. 거기에서 이제 그 야간에 밤에 이제 춤을 추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4개의 기둥은 그 결혼 예식의 그 후파라고 하는 그 장막의 기둥과 큰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 잔치가 벌어지는 것이고요. 신부의 회복 그리고 신부의 단장이 완성되면서 이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8번째 이 쉐미니 아체레트라고 할 때 이 쉐미니라고 하는 것은 숫자 8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제8, 8일째 되는 날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의 그 어원은 샤멘에 있습니다. 샤멘은 무엇이냐면 기름지다, 풍성하다, 또 씨앗이라는 뜻도 됩니다. 이 기름진 씨앗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메노라의 기름도 쉐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등불에 들어가는 기름을 쉐멘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특별히 이날 그 밤새 춤을 출 때에 그 등불을 밝히는 그 여인의 구역의 뜰에 이 4개의 이 후파의 기둥과 같은 그 기둥의 심지는 무엇으로 하냐면 제사장들의 세마포 옷을 심지로 태웁니다. 거기에 이제 기름진 쉐멘을 넣고 그렇게 태우게 되는 것이고요. 이 8이라고 하는 숫자가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7 못지않게 중요한 것인데요. 히브리 알파벳의 8번째 글자는 이제 헤트입니다. 헤트. 그래서 그 울타리라는 뜻, 둘러싸여 있다. 그리고 긴밀한 곳, 신랑과 신부의 어떤 신방과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의 장막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이 레위기 8장에 보면 제사장이 회막에 그 7일 동안 거하다가 하나님의 명령이 이렇습니다. 7일 동안 하나님의 장막 안에 계속 거하고 있다가 그 8일째 되는 날에 대제사장으로 봉헌됩니다. 그래서 그의 직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이 되면 8번째 날에 무엇이 여인의 뜰과 함께 어디가 개방되냐면 제사장의 뜰 구역이 개방됩니다.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뜰이 있거든요. 그곳이 이제 개방이 돼요. 그래서 이 8번째 날에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봉헌되는 것, 그리고 신부로서 봉헌되는 것, 이 2가지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이제 제사장의 뜰에 가서 사람들이 그 실로암의
연못에 물을 부으면서 이 전제를 드리게 되고요. 밤에는 여인의 뜰의 구역에 들어가서 이제 춤을 추면서 신부의 그 노래, 또 이 심카 토라를 막 들고 행진하는 그러한 노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8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 창세기 17장에 보면 난지 그 7일까지 집에 있다가 8일째 되는 날에 난지 8일 만에 이 아이를 이제 할례를 시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온전하게 편입되게 합니다. 그래서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하고요. 레위기서에서는 레위기 14장에는 나병 환자가 7일을 기다렸다가 8일째 되는 날에 제사장이 그를 성전으로 들어가게 하죠. 제사장에 의해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고, 15장에는 유출병에 걸린 여인이 7일 동안 부정하였다가 8일째 되는 날에 또한 제사장을 통해서 회막문 앞에 제물을 가져오게 되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게 다 8이라고 하는 숫자에 연관된 그 일이고요. 그것은 어떠한 예전에 부정한 것이 완전하게 구별되는 기간, 그러니까 7일 동안 우리가 장막 가운데 있을 때 그렇게 7일 동안 구별되고, 그리고 8일째 되는 날에 봉헌되는 것, 하나님께 완전하게 드려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쉐미니 아제레트라고 할 때 이 아제레트는 뭐 거룩한 집회, 거룩한 성회를 말하는 것이 아찌라, 뭐 이것은 성회를 말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거룩한 성회가 드려지게 될 때 이 거룩한 성회에서 이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에게 그 축복의 말씀, 이스라엘에 대한 12지파의 축복의 말씀이 이 8번째 날 다 선포되게 됩니다. 그래서 베조트 하브라카 할 때에 이 하브라카는 이 축복은 복수의 축복이 아니고요, 12지파를 축복하는 어떤 각각의 복수의 축복이 아니라 단수형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의 온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하나의 복이 선포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체의 복, 그것을 선포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날에 그러한 선포가 있는데 가장 기쁜, 가장 큰 복은 무엇이냐면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가 되어서, 온 이스라엘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그 찬양이 드려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것은 그냥 어떤 각각의 개인적인 축복이 아니라 야곱의 총회라고 불리우는 그 총회에 대한 축복입니다. 이 총회는 그냥 어떤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그냥 무리가 아니고요, 이 총회는 그리스도 예수를 왕으로 모신 군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이건 명령, 이건 군령이죠. 그런데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의 기업이고, 여수룬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이것이 바로 함께하는 것, 하나가 되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 흩어진 이스라엘이 다 모여서 한 세 사람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야곱의 총회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오늘 3절에 보면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았도다. 모든 성도들이 다 그 안에 모이게 되고요. 오늘 2절을 보십시오.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오시고, 이 시내 산에서 오시는 것은 그 오순절에 말씀이 임하시는 것이 바로 시내 산이죠. 시내 산에서 오순절에 임하시고, 또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이 세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이르가 어원인데요, 염소를 말하는 것이고요, 죄인, 털이 많고 비참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세일산에서 오셨다, 세일산에서 오늘 일어나셨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유월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바란산에서 비추셨다라고 하는데, 이 바란은 무엇이냐면 신부의 장신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빛나는 보석. 그래서 그것이 이제 신부의 반지, 신부를 비춰주시는 그런 불빛, 또 신부의 반지, 이것이 바로 이 파란이라고 하는 바란산에서 비추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초막절의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서 생기 있게 빛나는 신부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이제 절기의 의미인데, 오늘 이 토라 포션의 말씀, 베조트 하브라카라고 하는 말씀을
그 숫자 값으로 환산하면 646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는데요. 이 646이라고 하는 똑같은 숫자의 이 문장은 뭐가 있냐면 같은 단어가 있습니다. 베조트 하브라카랑 같은 숫자 값을 갖는 단어는 한 가지인데 쿠얼 야시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뭐 그 히브리어의 그 게마트리아라는 각각 고유의 숫자 값을 이제 대입해 보면 쿠얼 야시안이라고 하는 문장이 나오는데 그것은 연기 나는 풀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2절에 보면 번쩍이는 그들을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하는 것이 연기 나는 풀무와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을 위한 축복은 무엇이냐면 그냥 이렇게 뭐 좋은 덕담을 해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풀무불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연기가 나서 타고 있는 풀무불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다른 모든 불순물들을 소멸시키는 것이에요. 그걸 완전히 다 태우고 정금과 같이 나오는 하나님의 신부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걸 다 파괴하는 겁니다. 다른 걸 다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정금만 남아요. 불이 내 공적을 시험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고린도서의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타서 없어지고 타지 않은 것만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것이에요. 정금만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면 그 시내산에서 오시고 그리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그래서 오시고 일어나시고 비추셨다. 그것이 이제 뭐 오셨다라는 말과 일어나셨다라는 거 하는 말은 다 이제 이 히브리어로 바라는 말을 쓰고요. 그래서 비추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오신 것을 말하는 것인데 마지막에 이제 바란산에서 그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성경에서 잘 쓰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1만 성도라는 말도 잘 쓰지 않죠. 구약에서는 거의 신약적인 그러한 표현이 여기 써져 있는데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신약적인 표현이에요. 구약에서 이 신약 성경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림하셨다라고 하는 말도 히브리어가 아니고요. 베아타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아타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입니다. 이렇게 아람 방언이고요. 이 아람어로 아타라고 하는 것은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에 마란을 붙이면 주여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마란 아타 하면 뭐가 됩니까? 마라나타가 되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경에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 쓰이냐면 고린도후서 16장 22절에 쓰이죠.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할 때 거기에 마라나타가 써져 있는 것이.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일반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현재의 말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에 대한 예언의 말입니다. 1만 성도 가운데 마라나타 강림하신다. 그래서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다. 그 불타는 풀무불, 그 심판의 불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강림하시는 것에 대한 언약이 오늘 여기에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이 아타라고 하는 단어, 이 구약과 신약에 써져 있는. 그래서 보통 오셨다라고 하면 이 바라는 말을 쓰는데 오늘 여기서 일어나셨다, 오셨다라고 하는 바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걸 쓰지 않고 아타라고 하는 그 특이한 단어를 쓰므로써 그것이 이제 마라나타가 되고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가장 흔히 쓰는 인사말이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어서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가 이 1만 성도들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예비하고 그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뭐 다른 바램들을 이제 다 없는 거예요. 다른 바램들이. 주님이 오시는 게 제일 첫 번째의 바램이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다른 소망들이 생기게 되는 것인데 그 전에 뭐가 있건 없건 그 상관이 없는 거예요. 뭘 먹으면 좋고 또 뭘 사면 더 좋겠어요. 주님이 오시지 않았는데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걸 첫 번째의 소망으로 두는 것, 그것이 바로 신부의 단장이고 우리가 정말로 신부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것에 대한 소망을 두는 것이죠. 마라나타. 그것이 우리의 가장 첫 번째의 소망, 그리고 소망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서도 3절에서도 보면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이제 주님의 신부를 사랑하심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데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시고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은 한 사람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죠.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라. 오늘 이 신명기 33장의 이 말씀입니다. 이 축복의 말씀을 받아야, 또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우리가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그러므로 우리의 일을 멈추고 주의 말씀을 받는 날이 바로 이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그래서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기서 총회라고 하는 말도 그냥 무리를 쓰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케힐라트라고 해서 잘 조직된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케힐라트는. 그래서 그 공동체는 왕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가 된 공동체를 말해요. 그러니까 굴령이 아주 완전히 잘 쓴 공동체를 말하는 거죠. 오늘날로 치면 아주 잘 짜여진 팀, 그게 이제 케일라트입니다. 그냥 서로 막 각자의 생각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팀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생각은 이제 주님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무슨 축구팀들 보면 아주 좋은 축구팀들은 스타들이 많은 팀이 아니죠. 감독이 굉장히 뛰어난 팀이, 감독이 생각하고 선수들은 그냥 그 감독의 생각에 따라서 뛰는 것이 가장 좋은 팀이죠. 그러니까 하나가 된 팀, 하나가 된 군대. 자기들의 각자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군대가 아닙니다. 왕의 생각을 온전하게 깨달은 그러한 팀, 이것이 바로 야곱의 총회입니다. 케힐라트입니다. 그 다른 이름이 무엇이냐면 바로 5절부터 나오는 여수룬이죠. 그래서 여수룬에 왕이 있었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여수룬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별칭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정말 주님께서 사랑하실 때 부르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배우자, 남편이나 또는 아내한테 이름을 잘 부르지 않잖아요. 무슨 어떤 다른 별칭으로 부르잖아요. 그것이 그의 어떤 정체성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부르는 말은 누구 엄마, 누구 아빠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가장 사랑스러운 이름으로 부르실 때 이 이름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신부를 가장 사랑스러운, 그래서 여수룬이라고 부르시는데, 이 여수룬의 뜻은 곧게 뻗은 가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서 있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여수룬이에요. 바로 섰다, 곧게 뻗은 가지, 바로 섰다. 그래서 사랑받는 신부인 이스라엘의 어떤 애칭은 주님께서 사랑하는 신부의 모습으로 보시는 우리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의 말씀 안에 서 있는 것을 말하고요. 에베소서 6장 13절에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하시고,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선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요,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야샤르, 여수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수룬의 왕이 있었으니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함께 한 것이 여수룬이에요. 그러니까 각각으로 막 분리되어 있으면 여수룬이 아닙니다. 그냥 흩어진 이스라엘, 유다와 에브라임 이렇게 부르시지만 다 하나가 되어 있어야 이게 비로소 여수룬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의 가지와 이스라엘의 가지가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손에서 하나가 되었을 때 그것이 이제 곧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 둘로 나뉘어 있던 가지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곧게 섰다, 이거 여수룬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게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합, 이스라엘과 이방의 연합.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거는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주님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주님의 거룩한 피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온전하게 나 자신을 이것을 위해서 죽으신, 이 연합을 위해서 죽으신 주님께 나도 나 자신을 온전하게 드릴 때만 연합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또 용서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격 안에서 벌어지는 그 수준의 일들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모든 이 말씀의 언약을 성취하실 때 일어나는 일들이고요. 주님 오실 때 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여수론의 이제 축복을 쭉 하시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축복하십니다. 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뭐 그런 여러 가지 정체성이나 또 그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계속 여러분들 뭐 르우벤이나 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렇게 정해놓고 공부를 하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찾아보시고 또 그들이 어떤 땅으로 들어갔고 그들이 어떻게 되었고 나중에 어디에 살게 됐고 이러한 것들을 쭉 연구하면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는 이제 르우벤인데요. 르우벤이 축복을 받습니다.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르우벤은 사실은 그 야곱,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의 그 첩인 그 빌하와 이제 통간을 하여서 그 장자로서 이제 버려지게 된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고 또 아버지의 권위를 무너뜨린 자, 장자이지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를 다시 회복시키고 그가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한다. 그 사람 수가 적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르우벤을 첫 번째로 이제 축복하죠. 르우벤은 장자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축복하실 것을 회복시키실 뜻을 말씀하고 있고요. 르우벤이라고 하는 이 장자를 주님께서 말하자면 끊어졌던 장자가 다시 죽지 않고 살아날 것에 대한 회복의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고요.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은 그 이름에 들어가 있습니다. 르우벤의 이름 자체가 무엇이냐면 그의 아들을 보라. 아들을 보라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들을 바라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 아들을 바라보는 것. 누가복음 21장 35절의 말씀처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할 때까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이제 끊어져 있는 것인데 다시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면 이 찬송을 부르는 것이 그 아들을 부르는 것이죠. 그 아들을 보고 그를 부르는 것. 그것이 바로 르우벤의 회복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축복이죠. 그리고 오늘 이제 두 번째로 유다에 대한 축복을 주시는데요. 사실은 유다는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르우벤은 빌하와 통간하여서 그 장자가 되지 못했고요. 또 두 번째로 레위는 그 이방과의 연합을 할 때 그 레위와 시므온은 그 좀 하몰의 추장의 아들과 이 세겜에서의 연합의 이 사건이 일어날 때 그때 어떤 연합의 재단을 그들이 그들의 칼로 이렇게 잔해하여서 장자가 되지 못하죠. 그리고 이제 유다가 복을 받게 되는데요.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유다의 복이죠. 대적을 치는 복. 그래서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복. 규, 그 왕의 규, 그 대적들을 치는 그런 왕의 칼을 유다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또한 오늘 유다에 대한 축복도 이렇습니다.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유다가 어떤 그의 백성들과 떨어져 있게 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그 백성들, 다른 그의 백성들과 떨어져 있게 되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유다가 다시 그 백성들에게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 다시 하나가 되게 된다. 유다는 뭐 지금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의 손으로 자기를 그 백성에게로 인도하셔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이 에브라임과 유다가 그 권능의 손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주님께서 오늘 그렇게 축복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축복의 언약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지금 베푸시는 그러한 이 축복들을 우리가 받고 그 언약을 우리가 예언으로 이것을 받고 그래서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우리가 정말 기쁨의 신부로 나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초막절의 구원의 완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초막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지만은 이 거룩한 주님의 성회의 날에
주님께서 이 초막에 머물러 있던 자가 제사장으로 봉헌되고, 그리고 예전에 유출병에 걸렸던 여자와 같이 진영 밖에 또 제단 밖으로 밀려나 있던 이 우리들이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부르심을 받는 그러한 날이 오늘 이 초막절의 완성인 쉐메니 아제레트의 날이고 심캇 토라의 날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복을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말씀 안에 쭉 머물러 있다가 정결하게 그렇게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고 봉헌되는 그러한 참으로 거룩한 또 참으로 기쁜 이 초막절의 완성이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 교회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